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그가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업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제목으로,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거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렇게 설명한 후에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부터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터가 다져지고 그리고 그곳에 뿌리가 박혀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그러니까 에베소 3장 이전에 설명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크기, 높이와 깊이를 우리 모두가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될 것이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 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크고 넓어져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셔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그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은 사회와 민족과 그 나라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남녀 간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된 연합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25절을 이하를 보면요,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 도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이 율법사는 또 다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의 유전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열심히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과 한 피를 나눈 유대 공동체, 그리고 그 유대 민족 안에서도 자신들처럼 조상들의 유전까지라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율법에 헌신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께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 이유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하물며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어 조상들의 유전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부정하게 되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이웃이 아닌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부정한 죄인들처럼 여기는 그들과 벗이 되어 지내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바른 이웃을 찾아 사랑하십시오 하는 질문과
성경과 같아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서 반쯤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알몸으로 벗겨져 길거리에 누워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를 발견하는데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피 묻은 상처 아니면 이 반쯤 죽게 된 사람을 그들의 손으로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돼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헌신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사랑으로, 그 율법에 충실함으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생명에 위급한 사람을 피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까?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직접 자신이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여 줍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치유하고 다음 날에는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 돈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끝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웃이라는 정의를 너무 편협하게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끼리 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웃이 돼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웃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의 개념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여러분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작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가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도 자비도 관심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도 만난 자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라도 어떻게 참된 사랑의 연합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 사랑이 넓고 넓혀져서 사랑하는 이 대상 안에 수 없는, 우리가 차별하던, 우리가 혐오하던, 우리가 미워하던,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알아야 우리도 길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4장 넘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제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도록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지금 PPT에 올린 걸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의 교제와 온전한 연합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인데 계시록 21장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환상으로 보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1장 1절부터 제가 인용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종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천사가 그에게 설명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 공간이 아닙니다. 천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12문 위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치 하늘에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새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처럼 그렇게 단장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연합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그 아름다운 상황을 계시록 21장은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마지막 그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되는데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극히 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네? 지금 성경이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할 때는 나 혼자 죽으면 저기 좋은 데 가가지고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마지막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신 분, 아직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원 받으려고 여기 나왔나요? 아니, 우린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창세기 1장에서 미리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하나됨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어 한 건물을 이루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도록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랑의 너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숭고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랑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다 성공하지 못한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소망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다 읽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유튜브 보고 골방에 들어가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참고 견디며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고립된 섬처럼 그렇게, 아니면 큰 교회에 마치 얼굴 없는 군상들처럼 대중 속에 숨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 모여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하거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에도 부탁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안 나가는 다른 교회 쉬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팔을 꺾어서라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팔을 꺾어서라도. 그것은 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다름 아니라 에베소 4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전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 싸움에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나누고 고립시켜서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었다면, 그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무기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였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 우리가 서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해서 이 연합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단순히 내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사람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사람으로 연합하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싸움이라고요.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듯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하던 바울은 이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좀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으라고 충고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와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그 회방하는 것들에 대항하여 서서 맞서서 싸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기 위해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는
그런 마귀들과 함께.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입는 것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 싸우려고. 일어서서 싸워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기 위한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어떤 우리의 열심을 기도로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심판하시고 멸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동시에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50%, 70% 싸우고 아니면 하나님이 50%, 70% 싸우고 우리는 나머지를 채우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주권적인 초월적인 100%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싸움은 우리도 100%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같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배가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할아버지의 힘으로. 그럼 할아버지의 힘은 99.9%, 손녀의 딸은 0.001%의 힘으로 가요? 아니면 손녀딸의 50%의 힘과 할아버지 50%의 힘이 합해져서 배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요. 이 배는 전적으로 할아버지의 힘으로 갑니다. 할아버지의 힘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 손녀딸이 자기 힘껏 노를 밀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서 그 배가 마치 손녀딸은 자기가 힘을 써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아버지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싸움은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결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밀어야 하는, 우리가 힘을 다해 의지를 다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기다리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손녀가 노를 저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녀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손녀는 이 배를 움직이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욕망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려는 의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하고 친밀해지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 배를 밀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노를 저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입는 이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 분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도 다 버리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이상한 생각만 떠올라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느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주최하는 그 종교인들의 오찬 기도회에 참석했대요. 그 목사님 2명, 스님 2명이 그 오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같이 나라와 그 시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스님 2분이 먼저, 스님 1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이 앉아있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올 뻔했대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무엇에 아멘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해 있는 자는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목적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나에게 뭔가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옆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파, 장로파 아니면 장로들도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기도 중에 남발하고, 목사님이 보다 도저히 안 돼서 기도하고 있는 분을 뒤로 옷을 끌어서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고요. 분열을 조장하거나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병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곤란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내어 그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연약한 형제가, 지쳐 넘어진 형제가, 배고픈 형제가, 병들고 슬프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가 위로를 얻고 일으킴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기복주의자가 아니지만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삶을 위해 중보하듯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빨리 이곳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것도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서 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처럼 빚어가시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어떤 분이 재밌게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분이 하도 재밌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간절히 믿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들어봐. 내가 진짜로 뭔가가 되고 싶으면 진짜로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대. 그게 믿음의 원리래요. 믿음이 뭔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희망 노트에 계속 써야 한대요. 그러고 나면 몇 년 후에는 자기가 기록했던 내용들이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난대요. 실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나중에 진짜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화지를 펴놓고 멋있는 집을 제도하는 사람들처럼 잣대를 그어가면서 집을 큰 집들을 그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사그러졌는데 그분의 말은 여러분이 희망 노트에 6,000 스퀘어핏 이상 되는 집, 물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해도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 큰 보트, 람보르기니 당신의 희망 노트에 쓰고 간절히 바라고 매일처럼 그것을 실현되기를 위해서 눈으로 이 종이가 뚫어지도록 쳐다보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몇 년 후에 람보르기니의 열쇠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좋습니다. 네. 뭐든지 다 여러분의 희망 노트에 쓰십시오. 뭐든지 다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여러분들을 낮추는 그 연습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성도의 한 몸된 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희망 노트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움켜져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떼어내어 여러분들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 노트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차라리 집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나는 차라리 저 높은 성공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얻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교회를 얻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의 기쁨을 얻겠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형제를 내 희망 노트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기억하시고 쉼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 성령이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